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졌지요?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예배드리기는 정말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 주정하여 주셔서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근원.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여러분 잘 알아채셨네요. 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럽을 다 정복했던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까지 점령했던 정복왕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고 용맹한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정벌을 하러 갔다가 인도에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열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왕이시여, 이 광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맡기리이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강한 자에게, 영어로 to the strongest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강한 자에게.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가장 강하다고 주장하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6.25에서 전쟁 영웅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그가 남긴 유언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유명하죠?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럽에서 러시아와 영국을 제외하고 다 점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재위기간 10년 동안 전쟁을 40여 차례 원정을 떠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로 인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일이죠, 프랑스 젊은이들이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원정을 떠났을 때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치러 갔는데 6만 명만, 10%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어머니들의 공곡의 적이 바로 나폴레옹 황제였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통하여 승승장구하기도 했지만 전쟁을 통하여 또 스스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나폴레옹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26살의 장교였을 때 자기보다 6살 나이가 많은 조세핀이라는 과부입니다. 이 조세핀에게는 14살의 아들과 12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했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 조세핀이 알렉산드로라는 굉장히 부유한 귀족의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낳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조세핀과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다음에도 약 10여 년 동안 조세핀에게 7만 5천여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사랑하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과 사랑으로 점철된 나폴레옹의 생을 마감하는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이라는 유언은 그의 생애를 잘 드러내는 유언인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1905년. 이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주장했던 사람, 1910년 경술국칠 한일 합방을 주장하고 이것을 완성해 내었던 우리의 대표적인 친일파로서 매국노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완용. 그런데 이완용은 일본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완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한 나라, 큰 나라, 러시아를 동경하는 친러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니까 바로 일본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1926년에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또 그의 삶을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냅니다. 아들아,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9년에 소천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 어떤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단 두 마디지만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추격하는 두 마디의 유언인 것 같습니다. 이 몇 사람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평생 가슴에 담고 있던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여호수아의 유언, 이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도 노예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걱정했던 노예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아피루라는 말은 아피루에서 하비루, 히브루,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고 했었죠. 사회 천민, 하층민, 지금으로 말하면 로어 클래스, 워킹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층민들을, 천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피루, 하비루, 히브루, 히브리라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아왔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영적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르는 사실을 목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요단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 가운데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의 오른팔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요, 여리고와 아이성과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무찔러 차지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었고 때로는 또한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성공하고 실패하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에게 먼저 남겼던 유언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남겼던 유언입니다. 23장 1절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이 이제 늙어서 마지막 말을 남겨야겠다고 소개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슷한 또래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나서 땅을 한창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때부터 약 25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보면서 매일 옮겨 살던 떠돌이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는 열매를 소출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큰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년부는 또 우리 여두수명 광명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회장단과 셀장단, 카리스마 찬양팀과 다윗성가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벌써 잘 넘겼죠. 상처와 슬픔으로 굉장히 얼룩져 있던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첫 만남들이 다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표정이 밝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죠. 처음에 9월 25일에 첫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느낍니다.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10월, 11월, 12월 2017년 6월이 되었습니다. 저랑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귀도 열리셨고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이제는 저만큼 말이 빠르지 않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시면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만큼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오해와 불신들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우리 올해 청자년부 예산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 회장단, 셀장단이 너무나 알뜰하게 잘 꾸려가셔서 작년 청자년부 예산의 56%가 삭감된 44% 가지고 올해 청자년부와 찬양팀, 성가대, 젊은 부부들 예산을 다 우리가 꾸려간 것입니다. 회장단이 이모저모로 또 헌신해 주신 덕분이고 셀장님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여러분을 섬겨주신 덕분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행사했을 때마다 옥합을 깨뜨려서 후원해 주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죠. 이제 차기 회장단이 선출이 될 것이고 셀장단들이 보강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한 1-20% 삭감된 수준, 올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이 기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하에서 우리가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성장과 부흥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잘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지만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까 그랬었죠. 남아있는 민족들 23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다 차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의 5왕과 가나안 북부의 6왕, 가나안 북부의 6왕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남겼던 첫 번째 권면은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권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권면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23장 6절 말씀이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7절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신의 이름들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물들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라. 8절에서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접착제로 붙이다, 용접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쫙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 입시철이 되면 찹쌀떡을 붙일 때 교문에 뭐 오른쪽에 붙여야 된다, 왼쪽에 붙여야 된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우린 상관없이 기도하죠. 찹쌀떡을 붙이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 살짝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23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얼어붙은 어떤 빙하와 빙산과 암초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얼어붙은 마음들이 있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됩니까? 북극해는 남극에는 대륙이 있고요, 북극은 바다입니다. 북극해는 이 빙산들이 떠다닙니다. 일반 배들이, 특히 유조선들이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원유 시장의 3대 그 유종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영국 북해에 있는 석유를, 기름을 유럽 각국으로 다 이렇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북극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길을 열어줄까요? 영어로는 아이스 브레이커, 쇠빙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배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가 어떻게 되어 있죠? 뾰족합니다. 물살을 가르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쇠빙선들은 앞뒤가 뭉툭합니다. 그냥 얼음 위로 올라가서 무게로 깨는 것입니다. 속도는 약 3노트, 시속 5.5km 정도가 됩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빙하 위에, 빙산 위에 올라가서 얼음을 하나하나 깨면서 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쇠빙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빙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말씀 붙들고 너 잘 만났다고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지속하는 비결은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회장단에 헌신과 섬김을 발판으로 해서 쇠빙선처럼 올라탄 그 무게를 발판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차기 회장단과 셀장단,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땅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그 반대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경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에서 더불어 혼인하고 피가 섞이고 왕래를 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셔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두고두고 눈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고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멸망하리라고 여호수아가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고 그냥 섞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신들을 다 섬겼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인물이 누굽니까? 혹시 누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또 어떤 왕이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위로 가시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특별히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파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무너진 원인을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성적으로 부도덕했다기보다는 수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권력을 얻고자 했던 야심과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여인들의 이방인들의 신을 다 받아들입니다. 11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으며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인신제사를 하는 것이죠.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이방 여인들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하라, 돌이키라.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 대해 왕국을 찢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의 아들 르호보암 대해 왕국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포하신 것 11장 11절에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하나, 그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기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해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와 야는 다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인생의 고난이 물러가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세와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마지막 귀한 말씀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신앙의 선구자들의 유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리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통해서 유언을 남긴 사실을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 전승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다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썼던 그걸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에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제가 초등부, 기쁨으로 가득한 초등부가 주제입니다. 초등부 수련회 설교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만에 초등부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주일째 지금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림 파워포인트로 해서 그림도 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저희 막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제가 누립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눌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난 그대로 그 환경 가운데서 고난과 상관없이 스스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과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노력의 결과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6절을 덧붙여서 용기를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정신이 온전한 사업가는 자녀에게 사업을 그냥 불러주지 않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그래서 사업에 A부터 가나다라 알파벳의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까지 다 알기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장군은 아들을, 딸을 사관학교에 반드시 보냅니다. 그래서 생도의 경험을 갖게 하고 초급 장교로부터 하나하나 장군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 어떻습니까? 새끼를 낳아서 높은 절벽 위에 낳죠. 낳아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으면 더 높은 곳으로 밀고 올라가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곤두박질 치는 새끼는 죽을 힘을 대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직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푸드득하고 슉 떨어집니다. 아니면 절벽에 땅에 부딪혀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론가 보다 쏜살같이 어미가 와서 새끼를 또 물고 다시 올라갑니다. 또 때가 되면 새끼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야지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고 달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유정란. 여러분, 닭이 나오라고, 병아리 나오라고 달걀 깨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누에고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어야지 그 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권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연단은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면 세상에 눌리고 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별로 두려움이 없으시죠? 특히 회장단, 셀장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던 지체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제 웬만한 교회 분란은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게다가 고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23장 5절 6절 말씀과 순서가 바뀐 것뿐이고 똑같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행하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머리만 큰 것이고,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머리만 큰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상 어려운 삶의 현장에 가면 넉넉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결단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전혀 그 삶에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승리를 거두리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나가 멸망하리라. 아주 단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사사기를 먼저 다루었었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이방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치시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안정되게 평안을 주시면 또 못된 습관이 들어옵니다. 그 땅과 타협하고 그 땅에 음란하고 못된 풍습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치시면 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단순한 사실, 진리를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행하지 못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 가장 먼저 나타난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맞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 만드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 때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75세 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얻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 제 가업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아내 사라의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몇 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이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리브가를 몇 살에 만납니까? 리브가는 12세 소녀, 10대 초반에. 이삭 40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리브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노천국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40살 때 약속의 첫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때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0살이 되어서 첫 번째 아들을 얻었고요. 140살이 되어서 그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 야곱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 6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25장 7절.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손은 몇 명 있었습니까?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약속받고 100년 만에 죽을 때 자손이라고는 이삭 1명, 손자 에서와 야곱 2명,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고센 땅이라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목축을 하면서 인종이 섞이지 않고 그 땅에 430년 동안 큰 민족,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 속았다. 왜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섬기는 무명의 인물 데라의 아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은 백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박사학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저를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지 않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을 통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행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도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요?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이 땅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아직도 여러분 만나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심어서 이삭처럼 100배 축복을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을 열고 만나와 매출하기만 기다리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힘들죠. 이 땅은 당연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렇다면 살아낼 수 있는, 살아볼 만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 이루어지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찰싹거리는 얕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당들만 보내주십니까? 악인들만 붙여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꿔가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행해서 가나안 땅을 다 온전히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높은 산에 거친들이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입술 열어 기도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늘 향해 입을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